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누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발 아래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훈련 참여한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집중훈련 4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지만 사운드가 씹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별 특별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사운드 없는 동안에 대단한 이야기를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쓸모없는 이야기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자르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번 집중훈련이 슈레딩거의 집중훈련 같다 그런 말 하고 있었어요. 끝나지 않는 집중훈련 뭐 그래가지고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또 만나게 하셨겠죠. 여러분이 계약할 때까지 편안하게 또 말씀 인도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컨텐츠는 만들 거니까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실 건데요. 우리가 3주 동안 많이 이제 길게 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하루에 1시간씩만, 한 타임씩만 이렇게 하면서 말씀 기본적인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인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화수목금, 다음 주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2주 동안 10번 강의할 시간 있잖아요. 그 계획한 것이 그래서 신앙의 발판 10가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첫 번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 본문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설명하는 성경구절, 제일 대표적인 성경구절이 역대상 29장입니다.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조금 참고적으로 알아둘 내용인데요.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조직신학. 그래서 이 신학은 4대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에는 4개 학문이 크게 있거든요. 크게 4종류의 과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 원어를 파가지고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학문이 성경신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직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사신학, 교회사를 다루는 학문이죠. 그리고 실천신학이 네 번째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실천신학이죠. 그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인데요. 요 조직신학은 아주 쉽게 말하면 주제별로 성경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로 성경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에는 하나님 이런 분인 것 같고 출애굽기는 이렇게 써 있고 레위기에는 민수기에는 신명기에는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66권 중에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것들을 뽑아내 가지고 쫙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직화한다, 시스템화한다 라고 해가지고 시스테마틱 티올로지라고 하거든요. 조직신학.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제일 쉬운 조직신학은 뭐가 있냐면 복음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본 메시지가 바로 조직신학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
조직신학의 첫 번째거든요. 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틀림없고, 그래서 원래 인간 하면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조직신학의 두 번째가 인론이라고 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그 존재다, 불신자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죄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길을 주셨잖아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을 연구한 학문이 기독론입니다. 조직신학의 세 번째 기독론, 그리스도론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우리가 이렇게 그 기초 메시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게 되죠. 이것을 보고 성령론 또는 구원론,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교회론이에요. 여섯 번째,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이냐,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죠.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세계복음화 되면 주님 재림하시잖아. 그러니까 이것으로 종말론이 채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메시지, 기초 메시지, 이게 굉장히 조직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요 조직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복음 메시지로 듣고 있지만 이 신학적인 내용 전체를 가지고 우리 평신도 일반 성도들한테도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신앙이 굉장히 기초적인 든든한 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 하듯이 공부하면 노잼이잖아, 어떻게 보면. 물론 재밌게 할 수도 있는데 어려워요, 조금.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신앙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신학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만 떼어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연결해서 정리한 것이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조직신학이라는 신앙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뿌리가 되고 틀이 되는 이것을 가지고 설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어렵다 생각하면은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 이걸 가지고 내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하겠지만요. 제일 먼저 알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세요. 성경 구절을 많이 써주고 싶은데 쓸 공간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오늘 좀 내용이 빽빽해. 그래서 다른 말 별로 할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창조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성삼위일체이시라는 것을 힌트를 여기서 이미 준 거야. 그러면 그 삼위가 각각 어떤 분이시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 축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축도할 때 항상 목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축도를 하거든요.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세 분이면서 한 분이세요. 세 위를 가지고 있으신데 한 분이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설명은 못합니다. 성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는, 지구상에는, 우주와 자연 가운데는 삼위일체가 없어요. 삼위이면서 한 분이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고,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고, 이렇게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믿는 거예요. 세 위이신데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야.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세 위의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면 오해 소지가 되게 있다.
세 위의 하나님이, 3위의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여기에 포커스 맞추면 돼요. 이게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내용의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설명하려고 하면 바로 이단되거든요. 삼위일체 말 잘못하면 바로 이단돼.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과 신학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면 끝이야.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 3저주를 없애는 구원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구원을 우리 속에서 완성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성령이시잖아.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심으로써 나에게 구원을 완성시키고 나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 거야.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심으로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죠. 무소부재 무슨 말이죠? 안 계시는 곳이 없어.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어. 무소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네 번째,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불의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에게는 불의가 하나도 없어. 그분에게는 흠도 티도 하나도 없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하고 같이 갈 수 없으시고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9절에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참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성경 구절 제가 여기에 칠판에 쓸 공간이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단톡방에 원고 올려드리니까,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 밑에 보면 원고가 설명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성경 구절 다 써놓을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셨는데 내가 누구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화를 내기를 아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가지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보면 분노하시거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바로 벌을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근데 아주 참으시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셔.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꼴값을 떨고 진짜 막 벽신짓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저 인간이 언젠가 그래도 복음 받을 그 시간표, 이것을 두고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이제 깝칠 때마다 바로 오케이, 바로 접수했다, 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벌 받도록 만들어 준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이미 죽어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뭐라고 하신다 이러면 우리 벌써 다 죽었어. 벌써 다 벌 받고 끝났다니까.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아예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절대 주권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을 지은 적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만든 자가 없어.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그 계획대로 다스리고 계세요.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전문 용어로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야. 경륜이란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죠? 영어로 하면 purpose예요. purpose.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신데, 다스리고 계신데, 그 다스림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야.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 세 번째, 말씀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신다니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이렇게 말씀했죠. 사무엘하 7장을 비롯해가지고 성경에 수많은 곳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만드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위엄이 어느 정도 쩌느냐 하면요, 아무도 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덤빌 수 없어. 한말 하나님께 덤볐다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바로 무너뜨리시는 것이.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대적해가지고 올라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비웃으신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낸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도 한나가 기도하는데, 한나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하늘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근데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 겨루어서 이긴 자 딱 한 명 나와요. 한 명 나와. 누굽니까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에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했거든? 이 천사하고 씨름하는데, 천사가 이제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갈 거야 이러는데 붙잡고 안 놔주는 거야, 야곱이. 이러니까 천사가 내가 졌다 이러면서, 야 네가 바라는 게 뭔데, 이렇게 하니까, 내게 축복하기 전까지 나는 놓아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오케이,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붙었는데 이겼어. 하나님을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 말이 되냐? 하나님이 이길 수 없거든.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져주는 거야. 언제 져주죠? 하나님의 자녀한테 져주는 거야. 못 이긴 척 하면서 져주는 거야. 왜 여러분, 유 목사님이 손자하고 그 씨름한 얘기 하잖아요. 손자하고 레슬링하고 씨름하고 이래가지고 손자한테 어이쿠 하면서 막 져주면은 손자가 막 지가 잘난 줄 알고 한 판 더 해! 뭐 이래가지고 했다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 유 목사님이 일부러 이제 안 넘어져 주니까 이제 막 무조건 이길 거라고 이래가지고 방구를 뽕낄 정도로 막 힘을 냈더니, 이래가지고 유 목사님이 어이쿠 하면서 또 넘어져 줬대.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가 이긴 줄 알고 신나서 가더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져주시는 척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그것 말고는 여호와를 이길 자 없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 계획이 있어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다. 그 절대 계획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이 절대 계획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에 전달되게 하셔서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만물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 아무도 막을 자 없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지구를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복음이다. 구원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 이 구원의 계획이 너무 크다, 바울이 감탄하면서 감동하면서
감격해가지고 표현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을 굴러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구원의 길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달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때와 시기를 두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갖고 계셔. 아무도 몰라.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냐 날짜 얘기하고 시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이에요. 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거든. 직접 밝혔거든. 모르는 게 정상이야.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다시 오십니다 하면은 응 이단 이렇게 하면 돼요. 응 너 이단이야. 아시겠죠? 무조건 이단이야. 복음 이거는 복음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확실한 거 있어. 언제 예수님 재림 오시냐? 확실한 타이밍.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는데 확실한 것은 세계복음화되는 그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자, 이런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분이 아니에요. 순서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야. 믿을 때 그때부터 이해돼. 믿으니까 이해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해를 다 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개미가 사람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운동과 사람의 방법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개미라는 소설을 썼는데, 저는 소설을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소설의 요약판 이런 거, 소설 읽은 사람의 감상평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개미들에게도 세계가 있는데, 이 개미들이 사람과 교감을 하면서 자기들의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상상으로 그린 거지. 소설을 쓴 거지. 근데 개미들이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면 손가락이라고 한대. 손가락. 사람을 만날 때, 인간이 너무 크잖아, 개미들한테는.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개미가 자기의 눈으로 사람 전체를 볼 수도 없어. 시야 자체가. 인간이 개미하고 이렇게 컨트롤하고 접촉하고 하는 그 부분이 손가락 이익 내밀어가지고 이거 보고 이제 개미하고 이렇게 만지고 한다는 거야. 이러니까 개미들은 전부 사람을 보고 손가락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저 손가락이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손가락을 신으로 여긴다는 거야. 소설입니다. 개미에겐 그런 지능이 없어요. 근데 그 소설 안에서 이렇게 된 거야. 개미가 지능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사람을 보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갑자기 가만히 있다 하늘에서 평생 먹을 양식이 떨어져. 뭐합니까? 먹다 나면 밥 버린 거야. 먹다 나면 밥 이만큼 밥 공기 던졌어. 그럼 개미한테 있어서는 하늘에서 100년치 양식이 떨어졌다. 기적이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길 가다가 개미가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쾅쾅한 게 오더니 쾅 하고 개미가 죽었어. 그 개미 한 수십 마리가 죽었어. 이거 보고 옆에 있는 개미들이 대참사다 이러겠지. 이유를 모르겠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다 이런데 그냥 사람이 밟은 거야. 개미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주 천벌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개미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 세계도 이해 못해. 개미와 사람의 차이보다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말도 안 되게 큽니다. 비교가 안 돼.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더더군다나 누릴 수가 없지. 안 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세요. 불신자에게도.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이 뭡니까? 지금 대표적인 일반 은총이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거지.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야. 인간이 사실은 제정신이면 이것만 보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인간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제정신이 아니야. 하나님 떠난 인간은 완전히 맛이 갔어. 그걸 보고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신학의 제일 기본, 제일 시작, 5대 교리의 제일 시작.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망했기 때문에 아무 가능성이 없다. 인간은 노답충 그 자체. 이게 전적 부패야.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때부터 예배하고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고 알게 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이러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다 믿어져. 하나님이 믿어져.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 나는 하나님이 너무 잘 믿어져요. 그냥 들으니까 바로 믿어지던데요. 뭐 이런 친구도 있어. 그건 진짜 하나님 은혜야. 저는 의심이 많이 생기더라고. 안 믿어지는 거야.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 근데 그 예수님 영접은 했거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영접은 했는데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야.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뭐랄까 바보같이 방황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멍청한 새끼 하면서 기도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야. 내가 이래도 없는 것 같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막 그 맞박을 한 대 쥐어박는 것처럼 기도 응답을 나한테 막 띵 하고 내가 주시는데 내가 진짜 막 완전 충격받는 거지. 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래놓고 한 몇 달 있다 또 보면은 하나님 계시나? 뭐 이러면서 또 뭐 이러거든. 이러니까 이 새끼 또 의심하네 이러면서 얘따 받아라 이러면서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나한테 계속 쌓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는 안 미끄러지더라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사 증거를 가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 이 응답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또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야. 불신앙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거든. 그럼 불신앙이 뭡니까? 염려하는 게 불신앙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걱정하는 게 불신앙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하나님 못 믿는 거지. 교만이 불신앙이야. 하나님 말고 지가 했다고 착각하니까 그게 불신앙이지. 인본주의 쓰는 게 불신앙이야. 내가 수련회 기간이라고 하지만 수련회가 있지만 세계 렘넌트 대회 있지만 렘넌트 데이가 있지만 핵심이 있지만 청소년 신학원이 있지만 거기 다 가면 내가 공부 언제 해? 공부는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거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항상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거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을 절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그의 의도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막을 수 없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 주권을 믿는 거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나한테 문제 온 것 같습니까? 아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큰 힘이 생길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거든. 여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그 하나님이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표현하세요. 이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행복을 체험해 보세요. 저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복해. 너무 행복해. 어제 그 사명자들 합방하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날 만나라라는 찬양 여러분한테 소개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찬양을 또 찾아가지고 계속 누리고 있어. 제가 너무 감사해요.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주 찾으리.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감사해.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거 찬양 다 있거든요. 저 진짜 계속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야.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거야.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거 찬양 있죠. 이렇게 늘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 비밀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축복 누리는 남은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주권, 세상을 향한 절대 주권 믿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시며 체험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 주시며 모든 전도자들에게 렘넌트 살릴 영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